요즘 이동전화 요금 중에 선택 약정 할인 이런 게 있습니다.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하면 요금의 25% 정도를 할인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얼마 전 저희 큰 아이의 이 요금 약정 할인이 만료가 된다, 갱신하라 라는 문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인 저에게 왔습니다. 지난주 중에 생각이 나서 이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었습니다. 저와 딸 아이의 이것저것 신상 정보를 확인하더니만 갱신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잠시 후 이 상담원이 저희 딸 아이 핸드폰에 그 유심칩, 이 전화번호를 인식하고 전화가 되도록 하는 작은 칩이 있는데 그 칩이 전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한번 전화기에서 그것을 뺐다가 2번 다시 이 부팅을 해보시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퇴근 후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십사 부탁을 했고,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상담원과 다시 통화를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원이 가까운 대리점에 내방을 하셔야지만 된다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퇴근하고 아이 휴대폰을 가지고 가까운 대리점에 갔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처음 찾아갔었던 그 대리점이 휴업인지 폐업인지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걸어서 다른 대리점에 갔더니만 그 대리점 직원이 도저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유심칩이 전산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전화 자체가 되지 않는데 고객님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를 마치 되게 이해성이 떨어지는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고객센터,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 상담원이 잠시 확인해 보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난번 상담했던 직원이 신입 직원인지라 업무를 잘 터득하지 못해서 잘못 안내해 드린 것 같습니다.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고객님이 하실 일은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에 넘겨서 전산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처음 상담했던 직원에게는 제가 업무 숙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처리되었습니다. 끝.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집에 가서 유심칩을 뺐다가 껐다 하는 필요도 없었고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걸어올 필요도 없었고 대리점에 가서 참 이해 못하는 사람 취급받을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처음 상담원이 잘 알고 있었더라면 그때 바로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상담원과 전화를 마치고 같이 갔던 아내에게 이 황당함을 설명하면서 이 처음 상담했던 직원이 업무에 대한 미숙함을 가지고 있어서 일어나게 된 이 엄청난 영향력이라고, 추운데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누군가 안내하는 사람은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목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냥 스스로 적용시키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표현 중에 그렇게 유쾌하거나 덕스러운 표현은 아니지만 잘 알지 못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일이 그르쳐지게 되고 늦어지게 되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잘 모르면 엉뚱한 일을 행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잘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행하고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던 남유다에 펼쳐졌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절입니다. 그래도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오른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8째 되던 해에
왕실 공문서의 작성과 보관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 마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 사반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서 그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과 왕들, 특별히 이전 왕이었던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이 우상 숭배에 아주 열심을 내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 성전 자체를 아주 소홀히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성전의 이 기물들과 기구들을 다른 곳에 가져다가 쓰고 파괴하는 일에 그 모든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었던, 그래서 성전 곳곳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요시야 왕이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은 토라, 곧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제사장이 발견했다, 이 표현 속에서 마치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인데 그때 처음 찾아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 성전 구석에서 오랫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율법책이 방치되었던 상황이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반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로 가져가 그 앞에서 읽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들은 요시야 왕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당시에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이나 분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탄식함으로 회개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깨닫게 되는 통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시야 왕이 이후에 펼쳐간 이 남유다에서의 종교개혁의 동기와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모든 이방 신상을 다 태워버리고 이방 제사들을 회파했습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있었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옷을 찢으면서 통회한 이 요시야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을 것을 명령합니다. 13절 전반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율법책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패역하여서 멸망하게 될 이 남유다가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에 대한 요시야 왕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두 가지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펼쳐진 이적들, 홍해와 광야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는 의식법이, 또 그들의 일상의 삶을 규명하고 있는 시민법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을 규정하는 일종의 도덕법들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과도 견줄 수 없는 큰 나라요, 큰 민족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다음의 조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혹시 무엇을 시작할 때 선언하는 선언문인지 아시는지요? 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가입할 때 행하는 스카우트 선서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클럽 등에는 그 정신을 대표하는 헌장 또는 선서문 또는 규율이나 정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의 그 조직이나 단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율이나 이러한 정신이 엄격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이 그 모임에 대한 소속감이나 자부심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군대 짧게 갔다 와서 평생 동안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군에서 제대한 이후에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이 군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부대에 대한 자긍심을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소위 해병대가 제대한 이후로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만큼 강한 군기와 다른 곳과는 차별되는 나름대로의 규율 또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규정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오래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이러한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이, 그 좋은 관행이 다른 교회와 그 교회를 구별시켜주는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과 복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 말씀이 거추장스러운 멍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거룩한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치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깊숙한 곳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 여러분 물론 학식이나 상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합니다. 율법을 잊었으니 기록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참회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과 멸망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물건,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처럼 이 조금은 기능이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것을 구매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요? 일단 그 포장을 설레는 마음으로 다 뜯어내고 한번 일단 해보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주로 이 대부분의 이 남성들은 그게 무슨 자존심인지는 몰라도 절대로 사용설명서를 읽지를 않습니다. 사용설명서 보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러한 폼나게 이 정도쯤은 상식선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작동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헤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설명서에 소개되어 있는 아주 세부적인 기능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단순하게 아는 것만, 상식선에서만 그 제품을 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설명서 잘 안 읽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설명서를 찾아보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가이드, 설명서요, 지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설명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 98절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줍니다.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33절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망과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오직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유명한 우리나라 소설가가 이 성경의 이야기와 관련된 소설을 집필하기 위해 이 성경을 아주 여러 번 읽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이 소설 작품을 완성해서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여러 번 성경을 읽고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수십 번 읽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기적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독하고 이 성경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잘 이해하고 다 알아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고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참 힘겨운 삶의 경주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표로 삼고 살아가시는지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삶의 처세 소리 들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찾고 어느 것이 가장 고상한 지혜와 지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말씀을 덮어버리고 이 말씀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의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지혜를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